하반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휴가의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쉼의 시간일진데 무더위로 지쳐있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쉼을 가질 수 있는 8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 새 정비의 시간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을 통해서 정비된 내가 하반기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삶 속에서도 유익했다, 생산적이었다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하지만 잠시 쉼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 쉼의 시간이 가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신약성경 1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쉬는 것이 두려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쉼을 갖는다, 휴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의지적 결여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단절시키고 결여시키는 것이 쉼이다라고. 일상생활이 고무줄과 같아서 댕기면 댕길수록 팽팽해져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의지적인 결여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장소, 시간, 정신의 단절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그래서 일상 거하는 집 혹은 회사 혹은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잠시 머물러 보는 것, 그것이 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늘 보내던 그 시간이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잠도 좀 자고 그리고 책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내 머릿속에 꽉 차있는 생각을 좀 비워내고 개워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단절, 결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시간을 쉬어야 잘 쉬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럴까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잘 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쉼은 많은 시간을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은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2007년부터 2011년 4년 동안 제가 배웠던 담임 목사님이 쪽잠 자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잠이 참 없는 분이었는데 5분씩 주무시더라고요. 5분씩 쪼개서. 새벽에는 보통 12시, 1시 이렇게 주무셔서 4시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일정을 소화하실 때 심지어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낮잠 자는 시간처럼 주무시는데, 심지어는 그 텀을 못 가지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잠깐 주무시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무 피곤할 때 억지로 일하지 말고 너무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어느 곳으로 도망이라도 가서 5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오면 새로운 쉼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쪽잠 자는 걸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다가 가끔씩 잠깐씩 쪽잠을 좀 자는데 그 쉼이 양이 아니라 질로 내 삶을 재생산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24시간을 정말 태엽 돌리듯이 나사를 꽉 조여서 돌리지 마시고 때로는 그 쉼의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 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그 쉼이 여러분에겐 큰 활력소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정기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둘째, 너무 많이 쉬면 게을러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누워있는 나에게 좀 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게을러질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대다수의 70, 80 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다니십니다. 마치 일을 안 하면 내가 죽은 것 같다고. 근데 일을 하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꾸준히 일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가끔은 자신에게 게으름을 좀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알람 맞추지 않고 한번 푹 자보기. 그리고 낮잠도 한번 늘어지게 자보기. 어느 시점 쪽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못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자기에게 너무 모질게 채찍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더위에는 여러분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누워있는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는 나를 보고 아유 못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뒹굴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푹 한번 쉴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중요하죠.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같아도 그 쪽잠 자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것만. 잘 쉬는 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잘못 써서 나를 호되게 만들었다면 그 시간 중에 비워내야 될 시간이 있고 때로는 채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의자를 좀 다시 좀 바꿨는데요. 재정비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공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공간 자체를 제가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는데 생각과 머릿속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자, 탁자, 위치가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불편함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는 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똑같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위치만 바꿔도 새로운 생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시간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이 하라는 거죠.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가 스스로 피곤해하고 무엇인가 치여있고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얘기는 일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너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한 시간을 살아내면서 오늘 쉼을 갖지 못했다면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그 쉼을 통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너무 많이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조금 멈추고요. 주님을 위한 시간의 11조를 한번 시작해 봄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배의 참여가 다른 교회보다 많지 않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주일 모임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게으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시간의 11조만큼은 주께 드리는 연습을 올 하반기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4시간 중에 2시간만큼은 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쉼을 통해서 재정비되는 나를 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여정 속에 주님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내는 하반기. 그래서 잘 살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8월 그리고 하반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그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알게 하시고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생산적인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